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이 5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있고 요한 1, 2, 3서가 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렇게 5권이 있습니다. 이 5권 가운데 보면 사도 요한이 굉장히 중요하게 기록하는 것이 7이라는 숫자입니다. 7자라는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기적도 7가지, 예수님의 비유도 7가지,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나는 뭐뭐다 하는 게 있습니다. 헬라어로 말 에고 에이미, 영어로 말하면 I am이라는 거죠. 나는 부활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식으로 하는 말씀도 딱 7가지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게 되면 거기도 7이라는 게 쫙 나옵니다. 7 대접, 7 나팔, 7 교회, 7 재앙, 전부 다 7자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말하는데 이 비유가 7가지 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기적이 7가지 뿐이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21장 가면요, 그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기록한다면 그 기록한 책을 이 세상에 두기에도 부족하다. 그만큼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이 왜 7가지만 얘기하느냐? 그럼 7이라는 숫자는 유태인에게는 완전 수입니다. 우리는 럭키 세븐 이래가지고 행운의 숫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유태인들은 7자라는 얘기는 완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되는 것을 전부 다 요한이 7으로 전부 해석하는 것은 7으로 기록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완전하신 분이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그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오늘 본문이 기록된 성경도 요한복음입니다. 이 요한복음도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 됨을 7이라는 7 기적을 얘기를 합니다. 완전하신 분이라는 얘기인데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 기적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기적이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예수님께서 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이 기적이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7가지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기적입니다. 이 가나라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포도 주산지입니다. 제가 전에 우리 이안교회 개척하기 전에 서울에 부목사로 있을 적에 이스라엘 그 성주를 갔는데 그때 가서 제가 가나에 가서 포도주를 사왔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요단강 물도 떠왔고 그래서 우리 이안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성례식은 첫 번째 성찬식의 포도주는 가나에서 온 포도주고 첫 번째 세례 받은 분들도 요단강의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제가 7회 때 얘기했는데 우리 교회 세례 1호가 누구냐 하면은 이 성가대에 있는 서원영 집사님입니다. 우리 서원영 집사님은 확실하게 요단강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가나에서 있었던 기적 얘기가 바로 오늘 본문인데 여기 보면 이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고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근데 단순히 초청받은 분일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보면 이 지금 혼례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상황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 하인들에게 시킵니다. 명령을 합니다. 이런 걸로 봐서는 그냥 아마 초청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정하고 이 가나 혼인집하고 굉장히 어떤 그 친척, 굉장히 가까운 친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손님이 몰림으로 인해서 포도주가 중간에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난감한 상황이 왔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가느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더란 얘기죠. 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므로써 다시 잔치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또 은혜롭게 끝나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었는데 이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 기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기적이 뭐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기적이 있는데 그 기적을 자세히 보면은 기적이 일어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적이 이래서 기적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기적이 일어났을까? 자, 뭐니 해도 먼저는 믿음입니다. 네, 믿음이 있으니까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얘기죠. 자, 오늘 보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지체 없이 얘기합니다. 자,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좀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이 마리아의 부탁을 받은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거부하잖아요. 사양해버립니다. 노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마리아는 이런 얘기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셔가지고 뭔가 해결해 줄 거로 생각하고 떨어졌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아직 내가 기적을 행할 때가 아닙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내 때가 안 되었습니다. 이거 거절하는 거잖아요. 거절해버린다면 아마 마리아 입장에서는 안 되는가 보다. 그럼 뭐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구나. 그럼 예수를 통하지 않고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해 볼 수도 있고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고 그 집 주인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럼 그렇게 생각을 머리를 만들고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으로 옮겨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안 되었습니다.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방법을 찾지 않습니다. 주인집하고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다음에 뭐라 그러겠지? 하인들을 불러다가 너희들은 지금부터 저 예수가 앞으로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예수의 말을 하는 대로 이유 달지 말고 토 달지 말고 그냥 그대로 따라라. 그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너희 이 믿음이 뭐냐? 믿음인데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만 해결하셨다는 거잖아요. 지금 갑작스럽게 시간 여유라도 있으면 딴 데가 사오기도 하고 뭐 만들어낸다 그러지만은 지금 전혀 그런 사올 수도 없는 상황이고 만들어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절박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은 생각지도 안 하고 다른 고민은 아예 고민조차도 안 하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있는 그 믿음을 오늘 마리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포기하지 않는 믿음. 왜 포기 안 합니까? 어제나 그 정도 얘기 들으면 나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얼마나 사실 좀 듣기에 따라서 매정한 얘기겠습니까? 나는 아직 이런 일 할 때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방법 찾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법을 찾지 않고 예수만 바라봅니다. 그게 뭐냐? 예수만이 해결자가 되고 오직 예수만이 이 상황을 해결할 수가 있다는 바로 그 믿음을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 성경의 기적을 보면요 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은 믿음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가난한 여인이 자기 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께 나와가지고 예수 선생님이여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 뭐라 하니까 처음에는 대꾸도 안 합니다. 아예 무시해버립니다.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못 들은 척 해버립니다. 그래도 자꾸 따라오면서 부탁하니까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건 마땅치 않다. 이 여인을 개 취급해버립니다. 왜 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줄 떡을 왜 내가 너 같은 이방 여인 개에게 주느냐 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듣기에 따라서 얼마나 치욕스럽고 얼마나 모멸감을 느끼는지 그 정도 되면 포기해버리고 에이 알았다고 가버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무시당하고 개 취급을 당해도 그래도 따라갑니다. 따라가면서 맞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거 묻지 않습니까?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좀 주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는가. 주님께서 그의 포기하지 않은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중풍병자 들린 사람들이 고치 예수님과 왔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고치려고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와서 보니까 집안에 있는데 보니까 사람이 꽉 찼습니다. 아무리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좀 비켜달라 그래도 아무도 안 비켜줍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방법이 없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포기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남의 집에 지붕을 뚫고 달아내립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의 믿음,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지붕을 뚫고 내리는 포기하지 않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뭐 성경에 그것뿐이겠습니까? 창세 보면요, 야곱이 20년간 자기 외삼촌 집에 가야 돼 20년 하란 생활 청산하고 돌아옵니다. 약호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합니다. 밤새도록 씨름합니다. 나중에 천사가 야 날이 밝아다 나 좀 보내주라. 그래도 안 됩니다. 축복하기 전에 나는 절대로 놓지 못합니다. 한도뼈를 칩니다. 뼈가 혈육뼈가 부러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도 야곱이 그래도 안 놓습니다. 나는 죽어도 못 넣습니다. 야, 날 보내달라. 날이 밝아다 나 가야 된다. 그런데도 안 놔주죠. 한도뼈를 쳐버렸는데도 그래도 안 놔주죠. 호흡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 손 들어버려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그때부터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것 아닙니까? 야곱의 이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오늘날 이스라엘의 국호가 됐잖아요. 이스라엘은 그 이름이 바로 야곱의 이름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리니까 복을 받고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 나라의 국호가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바로 복받는 믿음입니다. 믿음 생활하시고 어떤 일을 만나는 시간에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면 결국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메릴랜드 주에 데이빗이라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산에 갔는데 우연히 금맥이 들어있는 돌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야, 이거 뭐 이 산이 금광이 될 수가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금을 채굴하는 기계를 사다가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땅을 파봤더니요, 파고 내려가니까 야, 진짜 금이 나옵니다. 야, 얼마나 좋습니까? 파고 해서 금을 많이 캤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좋은 집도 사고 땅도 많이 사고. 그런데 한참 캐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금이 안 나옵니다. 또 파고 파는데 계속 금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끝났나 보다. 이제는 금이 다 됐나 보다. 그렇게 포기하고 이제는 금을 캐는 그 기계를 갖다가 고물상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근데 고물상이 그 채굴 기계를 샀는데 이 양반이 가만히 그거 뭐 사가지고 채굴 안 하면은 고칠 덩어리잖아. 돈도 별로 안 된대. 내가 한번 파볼까? 그 고물상이 기계를 사가지고 자기가 가서 파기 시작합니다. 혹시 나올지 않아. 이렇게 팠는데 한 1m를 딱 파고 나니까 금이 막 쏟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데이빗이라는 농부가 그걸 알았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옛날 우리나라 노래는 뭐 안전하서나 당신 생각 뭐 그런 노래 있습니다만은 이 데이빗이라는 농부는 그 다음부터는 안전하서나 1m. 내가 1m만 참고 더 팠더라면 1m만 내가 포기하지 않고 더 내려갔더라면 내가 정말 재벌이 될 수가 있었는데 1m 안전하서나 1m 그다음 이 사람 별명이 1m이다. 자, 1m 이분이 금을 포기하고 그 다음에 보험업계로 진출했습니다. 보험을 하면서 어려울 때도 많을 거 아닙니까?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1m를 생각해요. 1m. 내가 1m를 더 못 파가지고 그 재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는데 앞으로는 1m 더 못 파고 그 전에 포기하는 일을 하지 말자. 그래서 보험을 하면서도 1m.
결국 그 참고 견딤으로 인해서 보험업계에서 크게 성공하는 성공자가 되었다는 것은 미국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믿음에도 바로 포기가 없어야 됩니다. 1m만 더 가면은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1m 가기 전에 우리가 포기해버린다면 우리의 결국 은혜도 없고 기적도 없다는 말씀. 믿음 생활하면서 항상 1m만 더 가자, 1m만 더 가자. 그렇게 가면 좋은 소식이 또 하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 조항을 내걸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까? 그때 중세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던 성경이 외경인데 우리는 외경이라고 그러지만 캐톨릭 사람들은 지금도 그것을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거기 집회서라는 성경 보게 되면요, 이런 구원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지만은 캐톨릭이 가지고 있는 외경 집회서에 보면요, 구원받는 길이 여러 가지입니다. 죽은 자를 장사 잘 지내주는 것도 구원받는 길이고, 자선 사업을 많이 하는 것도 구원받는 길이고, 그리고 고행을 하고 수도를 하는 것도 구원받는 길.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세 교회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려고 그러진 않고 고행하려고 그러고 수도원 운동이나 여러분 수도원 운동이 참 좋은 겁니다. 제가 수도원을 지금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수도원 운동이 중세부터 나옵니다. 왜? 수도해가지고 구원받으려고. 이것을 오늘 마틴 루터가 이게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 1장 17절 18절 말씀을 읽어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중세교회가 무슨 죽은 자 장사 잘 지내도 구원받고 고행을 해도 구원받고 자선사업에도 구원받고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계를 일으키면서 부르신 게 뭡니까?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이걸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한마디로 오직 예수, 예수가 내 생명이고 예수가 나의 소망이고 예수가 나의 구원이고 예수만이 나의 해결자라는 오직 예수라는 믿음을 가지자. 이게 종교개혁입니다. 원래 500주년 맞으면서 해외적으로 또 국내에서도 500주년 행사가 참 많습니다만은 다 한마디로 주는 그겁니다. 오직 예수로 돌아가자는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가다가 포기해버립니까? 예수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예수 아니고도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예수의 방법을 포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마리아처럼 예수 외에는 이 난감한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해결자, 능력자,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만 바라보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신실한 믿음 생활, 기도 생활 하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 위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보면 기적은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마리아가 다시 한번 반복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예수께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여자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아직 때가 아닙니다. 나는 지금 이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기적을 이룰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양해 버리고 합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타인이잖아요. 시킵니다. 예수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이유 달지 말고 토달지 말고 그냥 순종하라 일러줍니다.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타인들을 불러서 시킵니다. 저 돌 항아리에 6개 돌 항아리 물을 가득 채워라. 내 돌 항아리는 뭐하는 거냐? 정결 예식을 위한 돌 항아리라 그랬습니다. 이거는요, 정결 예식을 하는 돌 항아리에 물은 사람이 마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쪽은 산업지방이기 때문에 갔다가 신발도 샌들 그러잖아요. 그거 신고 갔다 오기 때문에 어디 외출해가지고 돌아오게 되면 먼지가 많이 묻습니다. 손에도 먼지가 묻지요, 발에도 먼지가 묻지요. 그럼 주인이 되었던 손님이 되었던
내 집에 오면은 하인들이 그 정결례식을 위한 돌 항아리에 든 물을 붓다가 씻으라고 갖다 줍니다. 그걸 쓰는 거죠. 거기다 또 하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종교적인 것도 있습니다. 세상에 바깥에 나가 돌아다니는데 혹시나 사탄이 묻어 들어왔다든지 우리로 말로 세상 사람들 애군 그러잖아요. 뭐 그런 게 뭐 안 좋게 묻어 들어왔다든지 그게 내 집에 못 들어오도록 들어오면 손을 씻습니다. 이 종교적인 의미죠. 그래서 바깥에서 더럽고 악한 잡기들은 그 다 물러가라. 뭐 그런 의미에서 손을 씻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돌 항아리에 든 물은 마시는 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씻는 데 사용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다가 물을 채워라. 그 하인 입장에서는 아니 그 마시는 물통도 아닌데 왜 거기다 채워라 그럽니까?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리아가 시켰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순종합니다. 그 물을 가득 채우니까 그 다음에는 그 물을 떠가지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연회장은 그 잔치를 책임지고 있는 음식이든 뭐 포도주든 뭐든 간에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맛에 대해서는 아주 그 집에서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연회장에 갖다 주라니까 예 알겠습니다. 갖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인들도요. 자 정결의 손발을 씻기 위해서 물을 담아두는 돌랑하는 물을 채우라는 것도 순종하기 힘들고 그 물을 연회장에 갖다서 마시게 하는 그 물도 그것도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아니 뭐 마시는 물에 담겨진 물도 아니고 정결례식을 위한 물통에 담겨진 그걸 연회장에게 가서 마시게 하라 그러니까 이게 이 순종이 잘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순종합니다. 순종해요. 아무 이유를 달지 않고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기적이 일어나더라. 기적이 거기서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하인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주의 말씀이라는 그저 묵묵히 이유 달지 않고 토 달지 않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가는 곳마다 기적을 많이 일으킵니다.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 터키 지역이죠. 거기도 기적을 많이 해가지고 그리스, 마게도니아, 아바야로 나옵니다만은 이 그리스 땅에 가서도 기적을 많이 일으킵니다. 복음을 전하면 바울의 복음을 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생겨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경 보면요. 바울이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생긴 도시가 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기적을 행했는데도 기적을 바울이 행하지 못한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덴입니다. 지금 그리스 수도에는 아테네입니다. 여기는요,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도 없었으면 영접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했는데 거기 기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뻔해가지고 밤중에 야반 도주합니다. 밤중에 도망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테네는요, 그 당시 헬라 철학의 가장 중심지입니다. 헬라 세계에서 네로라든 대학자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거기 가서 바울이 전하니까 이거 뭐 순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꾸 토를 납니다. 예수 믿을 것 맞습니다. 예수가 누구야? 뭐 어떻게 믿으면 되는 거야? 왜 믿어야 돼? 천국이 어디 있어? 이거 뭐 도대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전부 토를 따고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이치 따지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기적이 있겠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전했지만 거의 예수 믿는 사람도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기적도 없습니다. 바울이 거기서 죽을까 봐 밤중에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아무 이유 따지 않고 순종하는 곳에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지고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러면은 예수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합리주의 신앙인들은요 이해가 되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합리적인 신앙인들은 이해가 되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신앙인들은 순종하면 이해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면 믿으려고 그러고 이해가 되면 순종하라 그럽니까?
그러면요 이해 안 됩니다. 기적도 없습니다. 순종하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신앙하다가 체험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하나님에게 이런 일을 시켰을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도 순종합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은 도저히 내가 상식으로 판단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순종합니다. 순종하고 나면 이해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래서 내게 이걸 시키셨구나. 그때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내가 순종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쓰시는구나. 나에게 책임을 주셨구나.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내게 오늘 이 말씀을 주셨구나. 여러분 순종하면 이해가 되지만은 순종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신앙인 이해가 되면 순종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먼저 순종하십시오. 그러면은 다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불뱀을 보세요. 이스라엘에서 광야에 나왔는데요. 불뱀을 불평하고 온마다 불뱀 물려다 죽어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대에 구름을 달아놓고 이걸 보아라 보는 사람은 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구리뱀을 정말 본 사람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안 본 사람 다 죽었습니다. 안 본 사람 왜 안 봅니까? 아니 지금 뱀에 물려가지고 독에 죽어가면은 뭐 해독제를 갖다 주든지 무슨 뭐 응급처치를 해주든지 뭐 그래야 되는 거지. 아니 지금 독이 지금 몸 안에 들어가 독이 퍼지고 있는 죽을 지경인데 그 장대에 달린 구리뱀 본다고 사느냐? 난 도저히 그건 이해 못하겠다. 하나님의 방법 이해 못하겠다. 안 봤습니다. 안 본 사람 다 죽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보자. 본 사람은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해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 믿으면 이해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이해되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하는 곳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고 순종하지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변화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런 제임스 멜로라고 하는 사람이요. 자기가 체험했는 기도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기가 20대 때에는 주여 이 세상을 확 뒤집어엎는 변화시키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30대에 와서는요, 내가 무슨 세상을 변화시키느냐. 그때는 기도가 주여 세상은 다 안 되겠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게 주십시오. 근데 40대가 되고 나니까 만난 사람도 변화되고 어떻게 되겠나. 40대 와서 주여 내 가족을 변화시키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것도 생각 50대에 돌아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 50대 와가지고 기도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주여 누구 변하기 전에 내가 변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철든 기도입니다. 철든 기도. 너는 기도에 철이 안 들면 그냥 주여 이 나라가 변화되게 해주고 주여 저 사람이 우리 부모가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변화되게 해주시오. 우리 교회 목사가 변화되고 장로가 변화되고 권사가 변화되게 해주시오. 철이 들기 전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철이 들면 기도가 어떻게 하느냐. 주여 누구 변하기 전에 내가 변하게 주십시오. 철든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면 주여 우리 교회 누구가 변화되면 다 됩니다. 그 사람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기도 바꾸십시오. 주여 내가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이 철든 기도. 여러분 제임스 멜로라는 사람 50대 와서 이렇게 철든 기도했는데 여기 20대 30대 40대 되신 분들 지금부터 기도 바뀌게 그러면요 여러분 인생은 얼마나 앞서갑니까? 누구는 50대 돼가지고 그 기도했는데 20대 30대에서 주여 내가 먼저 변화되게 해주 기도한다면 남들보다도 몇십 년 앞서가는 신앙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변화되게 해주 그거 목매지 말고 하나님 내가 변하게 해 주십시오. 그럼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를 변화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맨날 다른 사람을 변화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주여 우리 시어머니 변화되게 해주세요. 주여 우리 며느리 변화되게 해주세요. 맨날 다른 사람 변화 대상으로 삼으니까 그러니까 갈등하고 그러니까 싸우고 그러니까 다툼하는 겁니다.
주여 내가 변화되게 해주셔.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가정이 불안 변화되게 해주셨는데 왜 교회가 불안이 일어납니까? 맨날 나는 괜찮고 나는 정의로운데 다른 사람이 다 잘못해서 이렇게 집안이 정말 풍지박산나고 교회가 이렇게 시끄럽고 그러면 나는 변화의 대상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변화의 대상으로 삼으니까 은혜롭고 축복이고 기적이 있는 데서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나를 변화의 대상으로 삼고 나만 변하면 된다.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내가 먼저 변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기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기 전에는 여러분 걱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잔치집에 기쁨 있는 잔치집에서 큰 근심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물이 포도주가 되고 난 다음에 큰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내가 변하지 않는 물의 상태로 그대로 있으며 나도 근심 걱정이고 내 주위도 근심 걱정입니다. 그러나 내가 물에서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면 거기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교가요 변화되기 전에는 얼마나 지옥 같은 생활 아닙니까? 자기가 원하는 돈은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은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멸시받고 얼마나 욕을 먹겠습니까? 사교 집을 지나는 사람마다 손가락질하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마다 하나님 이 집 벼락을 때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집 저 사교 저 영감탱이 욕심 많은 영감탱이 저 어떻게 좀 벼락 때리면 안 되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사람마다 증오하고 조작하고 지나가는 그 집안 분위기가 얼마나 우울하고 얼마나 침울하겠습니까? 근데 변화됩니다. 예수 만나고 변화됩니다. 예수 만나고 변화되니까 자기가 생명보다도 귀하게 생각했던 돈도 욕심 안 납니다. 가난한 사람에서 나눠줍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합니다. 그러나 변화되니까 사개월 마음이 평안이고 행복이고 가정이 천국까지 지옥과 같았던 가정이 천국까지 변화가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물의 상태로 있으면요 우울하고 근심 걱정 많습니다. 포도주로 변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기쁨과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안교회 예안당 계신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안교회에 누가 변화되어야 된다? 나는 괜찮습니다. 누군가가 이 교회에서 변화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 누가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변화가 되지 않았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변하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 변화되기를 바라지 말고 여러분과 저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변화가 안 돼서 오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지 않아서 오르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 나가면 서로 보통입니다. 네가 죽일 놈이다. 네가 죽일 놈이다. 네가 변해야 된다. 네가 변해. 서로 변하다. 그래가지고 무슨 해결이 되겠습니까? 내가 변하다. 내가 변하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가난 혼인잔치처럼 물로 있지 마시고 여러분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처럼 기적의 변화를 경험하시고 내가 변화되기 되면 거기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기적이 있습니다. 포도주로 변화될 때 그런 축복이 옵니다. 여러분 무대의 상태를 잊지 마시고 다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을 경험하시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워질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있고 감사하고 행복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나 혼인잔치의 물이 포도주로 변함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교회에서나 사업에서 가정에서 어디서든지 내가 먼저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변함으로 말미암아 행복이고 기쁨이 있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